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주보에는 7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볼게요.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로 되어 있지만 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제가 1절로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시다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연이어 엘리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쇠도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이 이야기를 떠오르게 되죠. 이게 무슨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싶죠. 가능할까요, 여러분? 쇠도끼가 물에 이렇게 가라앉았는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한번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쇠도끼가 올라오는 것이 마치 큰 역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쇠도끼가 올라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기적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범주 밖에 있다. 그건 좀 곤란하겠지요. 만약에 뻔한 이 말씀을 믿어, 나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 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의 소유자이지 싶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라는 것을 못 믿는 건 그건 또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셨을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6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겐 좁았다 그래요. 우리 청월함교회가 전에 있던 도서관에서 이쪽으로 옮긴 것처럼 아마 거기서 인원이 많아졌던 모양이에요. 참 선지자가
이제 관리하고 훈육하고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 학교 내지는 신학교 날마다 부흥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생도가 엘리사에게 와서 그럽니다. 우리 좀 장소를 옮겨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우울한 시대요. 암흑의 시대죠. 누가 이렇게 큰 희생을 들여서 헌금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은 전혀 있지 않은 시대에 그들 스스로 나무를 찾고 이제 건물을 지어야 할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도끼도 없었어요. 도끼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끼를 빌려오죠. 근데 무슨 도끼냐? 쇠도끼입니다. 쇠도끼. 그 당시엔 아직도 청동기 시대가 남아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청동기 도끼를, 동으로 만든 도끼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쇠도끼는 꽤 비싼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기숙사, 여러 가지 건물을 짓기 위해 이제 나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아마 그 손잡이와 그 도끼 날, 그게 아마 이렇게 분리가 되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5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그래요. 빌려왔답니다. 참 난감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래? 하고 그 물에 빠진 그 못에 가서 어떻게 떠오르게 하냐면 6절에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대요. 나뭇가지를 그 연못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도끼를 이렇게 꺼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류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쇠도끼 하나 떠오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그냥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집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마라입니다. 마라의 모세가 어떻게 그 쓴물을 달게 변하느냐?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가라앉았던 도끼가 떠오르듯 쓴물이 달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뭇가지는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십자가겠죠.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 엘리사는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끼도 떠오르게 하고 사람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라앉게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세우고 떠오르게 하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밑으로 가라앉거나 허물거나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가라앉았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무너졌던 것을 세우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가 목사가 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와 방송국 일의 차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방송 일을 할 때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목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세우고 떠오르게 하는 일을 한다.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혹은 복음 증거로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십니까? 떠오른 사람도 가라앉게 하십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요? 복음은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고 너의 삶을 떠오르게 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세우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과연 너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6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봅니다.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통 시너지 효과 혹은 윈윈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근데 또 은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마이너스.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를 가라앉게도 하는 사람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타인을, 상황을, 누군가를, 영혼을, 한 인격을 끊임없이 세우고 떠오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절에도 보시면 아주 예상하지 못한 희한하고 신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8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전회의, 어전회의예요. 이제 전쟁을 하면 작전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얘들아 모여라.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에 진을 칠 건가가 중요하잖아요. 왜? 적의 매복도 있고 병사들 휴식도 취하려면 뭐 보급품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다 진을 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 전략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하겠습니까? 은밀하게 하지. 그런데 은밀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은밀한 어전회의, 작전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서는 엘리사를 가리켜요. 엘리사 귀에 족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얘기하는 족족 엘리사 귀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엘리사는 이거를 듣는 족족 여호람에게 알려준다는 말인가? 이 두 가지가 주는 상징과 의미가 과연 뭘까요? 여호람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의 아들로서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호람이 아무리 인간적인 힘을 사용해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엘리사를 통해 알려줍니다. 나는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너를 아직도 내 손으로 꽉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이 전술 전략 작전을 알게 하시고 그의 삶을 도우신다면 여호람이 조금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람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나는 여호람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를 도왔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앞에서 좀 믿음의 흉내를 내보고 약간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너희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을래? 라는 게 본문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호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무슨 수를 알아냅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바보 같은 일을 당했죠? 미국이 도청했어요. 대통령 있는 곳을. 이거 창피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도청할 수 있나요? 그런 국력과 기술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강대국이 저기 약한 나라를 도청할 수 있고 기술이 좋은 나라가 기술이 뒤떨어진 나라를 도청할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약소국에 불과한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람에게 어떻게 그 일걸수 일투족을 그 기밀 정보를 빼내올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상대방의 작전을 미리 아는 것 치고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작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주는 메시지 두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그토록 고군분투하고 몸 애쓰고 힘들며 사는 이유가 결국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겨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과 능으로 이겼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이 여호람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누구의 경로를 통해 알게 됐나요? 엘리사의 경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경로를 통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은혜는 늘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호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 정보가 바로 상대방의 진이 어디에 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였다면 이 세상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그렇게 너희들이 원했던 거 아니냐? 여호람, 그가 어디에 진치는지 너 정말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내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네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복을 원하지 않았니? 이거 갖고 싶지 않았니? 그것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릎 꿇어야 하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람은 절대 알 수 없지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희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여호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얼마나 더 큰 축복으로 책임지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이것을 믿어내자고요. 하나님, 제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고 믿사오니 하나님, 여호람도 책임지시고 먹이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실 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이 붙들고 나아갈 때 저희 믿음도 거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